십자가 앞에서
우리 나는 알려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알려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갑시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알아보자 주님 계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I love you 기도하자 우리 마음 I love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I love you 산소하자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함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갑시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계신 천국에 그는 언제나 주량에 걸었으나 자기만 갖고 움직인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지요 헛빠져 버렸네 아멘 주님 앞본 것은 안주에도 없었어 옮기거나 같은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지요 유재인 용서소서 이제는 그 사랑 병아리가 이 세상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너랬네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눈물로 살아온 길 무서워로 변했네 나의 지요 유재인 용서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야 이 세상 끝까지 한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었나 나의 맘 가득 기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고 헛빠져 버렸네 유재인 용서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야 이 세상 끝까지 웃음 동안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외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더니 먼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외로웠네 나의 지요 유재인 용서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야 이 생명 하루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너랬네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눈물로 살아온 길 이상으로 변해 두 손 드시고 나의 지요 유재인 용서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야 이 세상 끝까지 아멘 아멘 손 보여 나 함께 할렐루야 하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는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시는 은혜를 너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는 만군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는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는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온 사랑 얻었다 할렐루야 하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서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어제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달랑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의 그림도 그 앙상한 가지에 달랑 한 잎 남은 낙엽, 그걸 그렸는데 참 시간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원을 잘 개발하여 무한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찬란한 모습으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한 젊은이에게 매일 1,440만 원씩 이제 계좌로 송금을, 계좌번호 달라 해가지고 매일 1,440만 원씩 매일 송금을 해주면서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다 쓰라. 절대로 남기면 안 된다. 다 쓰라. 그 대신 재짓는 데 쓰지 말고 유용하게 써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매일 144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좋은 일에 하고 싶은 일 다 이제 썼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젊은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2,440만 원을 계속 유용한 일에 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걸 다 쓰지 못하니까 여지없이 통장에서 싹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1,44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 청년은 열심히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어떤 염려를 하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돈을 안 넣어줄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하루는 1,440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김없이 매일 그냥 1,440분이라는 시간을 꼬박꼬박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이걸 우리 통장에 안 넣어주실지 모른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의 선물을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통장에 1,440분이라는 시간을 꼬박꼬박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공평히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12시간처럼 채고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배요한이 만들어낸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궁금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시간을 황금같이 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쓰레기같이 쓰는데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황금같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황금같은 인생으로 보상하고 시간을 쓰레기같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쓰레기같은 인생으로 보상한다. 제가 한 말이에요. 예.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니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한 이 시간을 마치 쓰레기 쓰듯이 허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은 마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을 황금처럼 소중하게 사용하는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도 황금같이 보상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매 순간 충실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아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흘러간 세월을 시간을 아쉬워하며 좀 더 열심히 바르게 소중하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있지요.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도 줄여보고 일하는 시간 이렇게 늘려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렇게 봅니다.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아낀다 이렇게 말하면은 절약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모아놓는 것, 이것을 아낀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끼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세월은 아무리 절약하고 아무리 모아놓고 싶어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낄 것인가?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은 절약해서 쓰고 안 쓰고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인데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아낌없이 다 써야 됩니다. 남겨놔도 그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은 반드시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제가 몇 가지를 쭉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 관리를 강의하는 강사가 학생들 앞에 들어오면서 이런 크다란 유리 항아리하고 또 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보따리에서 큰 돌을 갖다 꺼내가지고 유리 항아리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리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사는 그 속에 작은 자갈을 또 끄집내요. 또 이렇게 담았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예라는 대답을 어떤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강사는 그 속에서 모래를 꺼내가지고 또 틈틈이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뭐가 있지 싶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따리 안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가득 부으면서 여러분, 이제는 가득 찼습니까? 예. 제가 왜 이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 관리 강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제가 이 큰 돌을 먼저 여기에 넣지 않고 자갈이나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이 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큰 돌을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거꾸로 하면 못 담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큰 돌을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모래를 먼저 넣는 사람이 있는데, 모래나 자갈을 먼저 넣으면 큰 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렇게 사용해야만이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할 때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주님 주신 너무나 소중한 자산인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뭐냐? 가장 먼저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에 쫓겨다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바쁘니까 그 바쁜 일에 매일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미리 다 해버리면 바쁜 일이 적어져요. 근데 중요한 일을 밀어놓고 바쁜 일만 하면 이 중요한 일이 또 더 바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뒤로 밀어야 돼요. 그리고 대충 해도 되는 일, 이런 뒤로 밀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대충 해도 되는 일에 막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허허 웃고, 그래, 똥개는 지수도 그냥 귀찮은 간다. 이래 넘어가도 되는 그걸 감정을 가슴에 품고 죽일 놈 살릴 놈 감정, 그래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하는 일이 중요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 따라 하면 반드시 시간적 여유도 있고 나중에 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제껴놓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가구점을 하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분은 신학에서 목회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집사님 신학교 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한대.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다른 거 다 할 때는 요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응답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요거만 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건요, 못난 일을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일을 하다가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신학교 가라는 것보다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능이 떨어진다든지 일을 잘못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명이 있대 신학교, 그 신학교 가는 게 목표도 안 돼요. 근데 사명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딴 길 가면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려놓고 사명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일이 바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끝날에 후회 없도록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낙엽 한 장 달랑 달린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내 인생도 마치 이와 같구나. 언제를 주님 부르시면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끝나는구나.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후회 없도록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요, 시간이 자꾸 엉뚱한 데로 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허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은 세상 끝남과 함께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귀하게 쓰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소모되고 맙니다.
돈을 아끼려고 금고나 넣어주고 쌓아두면 되지만은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시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재테크 하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시테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해버린 사람입니다. 토드 덩컨이라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8가지를 지적합니다. 어떤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잊어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를 하고 있던 조연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참 훌륭한 여자예요. 아주 그냥 대단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물품이나 제품을 브랜드화 시키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나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업,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 이것을 고급 브랜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고급 브랜드로 만드는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죠. 자신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시간을 다 투자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일에 허덕이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불필요한 일인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스라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따라합시다.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는 사람 쉬운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예스만 하는 예스면은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없어요. 맨날 다른 사람의 청에 의하여서 끌려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는 사람이 예스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 아니요 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를 쌓아놓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업무가 처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거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 도구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정표를 정하잖아요. 그죠? 이 시테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시간별로 하는 것도 안 된다. 30분 안 되면 그냥 탁 해놓고 그게 얽매여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양적 목표를 정해놓고 얽매인 사람이 있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축하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런 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은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정해놓은 그 비전을 행하면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목사님, 나 비전도 없는데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비 준 게 비전 아닙니까? 안 비 줬으면 주님 나도 좀 비 주세요. 비전을 달라고 기도,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차근차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청직이라는 것은 종인데 마치 주인처럼 주인의 모든 것을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청직이라는 종인데,
우리 모두는 바로 시간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간의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론 또 카이로스 이런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고 주어진 시점, 이런 것이 더 강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끼라, 아낀다는 말은 도로 산다, 도로 살아, 속량한다, 선용한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치 있는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우리에게 지불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는 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요한 기회는 반드시 잡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면 속전을 지불해서라도 도로 찾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기회를 잡은 자에게 있고 인생의 실패는 기회를 놓친 자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크게 세 번 기회가 온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옵니다. 큰 기회가 세 번 온다면 작은 기회 수없이 옵니다. 이 작은 기회를 잘 잡아서 살아가면 그게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카이로스, 즉 어떤 기회,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런 것이 지나가야 할 때 잡으라. 만약에 지나가는 것 같으면 속전을 주고라도 그걸 다시 회수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으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판단착오로 인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기회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도 아닌 걸 잡고 기회인 줄 알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중요하게 쓰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길수록 우리는 사명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시킬 때는요, 이상한 것 같아. 꼭 바쁘고 정신없을 때 골라가 이거 해라 이런 것 같고, 또 그냥 막 너무 돈이 없어 쪼달려 죽겠는데 헌금하라 하고 뭐 이런 것 같아. 그리고 당장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도 봉사하라 하고, 뭐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막 고민되고 죽겠는데 그 사랑하라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럴 때 자꾸 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처음에 개척하는 차가 없어가지고 뭐 처음 이제 사업 좀 하다가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들어앉아서 기도하려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차까지 다 정리하고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신방도 가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보에다가 이제 광고 기도 제목에다 하나님 신방용 차량을 주십시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방장로님,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남동생이 방장로인데 방장로님 부인이지 노 권사님 우연히 거기 왔다가 죽을 떡 본 거예요. 신방용 차량을 주십시오. 그 교회 와서 기도 잠깐 하고 나면 죽을 떡 보고 기도하는데 네가 사줘라. 감동이 왔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회사가 너무 어려가지고 진짜 막 망하기 직전인 거야.
근데 하나님 네가 사주를 켜주니 그 저를 불러요. 목사님 차가 필요하시죠? 그리고 주부에 올렸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럴 때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떤 승합차 필요하다고. 그런데요, 정말 완전히 이 회사가 그냥 막 밑바닥 내려 끝장난 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줄고 살아. 줄고 살아. 그리고 보험하고 다 해가지고 500몇십만이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줬어요. 100만 원도 못 구해가 100만 원만 있어도 뭔가 돌아갈 만큼 그리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주는데 그때 제가요 어떤 성경을 깨닫게 되느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잔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평소에는 아니 씨 뿌리는 일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거두어 드릴 것이고 복식이 열려질 것이고 씨 뿌리는 너무 즐거운데 왜 울며 씨를 뿌리냐 이거지. 그런데 이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도저히 뿌릴 수 없는 이 형편, 뿌리면은 망하는 이런 형편, 그래도 뿌려야 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울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 이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차를 바치고 얼마나 문제 해결도 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60억 지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지어 바쳤어요. 그 일 때문만 아니고 그런 자세로 사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바쁜데 시간도 바쁘고 물질도 바쁘고 약하니까 마음도 바쁘고 다 한데 왜 이때 하필이면 이걸 하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그것을 해야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들을 헛되이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눈앞의 현실에 쫓겨다니다 보니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처럼 쫓기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성숙이나 승리나 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놓으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순환의 고리를 턴시켜서 선순환의 고리로 바꾸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용사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바쁜 상태로 우리를 놔두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뭔가 내일 괜찮겠지, 요거만 하면 되겠지 가보면 역시 신기루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명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다 내 시간을 그냥 투자를 하면 주님이 모든 걸 해결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않고 맨날 그런 쪽으로 쫓겨다니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사명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 서셨어요. 1초도 허비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5번째, 시간을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후 3시에 포근에 들어간 사람의 시간의 가치와 아침 일찍 포도에 들어간 사람 시간의 가치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을 무슨 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 가치와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달리 사용합니다. 계약했으니까 시간만 보내면 돈 주잖아. 그런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안 그러면 뭐 2시간, 3시간 남겨놓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의 능률보다도 2-3시간 일한, 아니 1시간 이상 일한 이 사람 능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래 했다고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의 가치를 양으로 계산하지 않고 질로 계산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생애의 시간을 좀 더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 명예나 권세를 얻고 자식에게 뭔가 좀 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좀 더 해같이 빛나고 찬란하게 빛나고 상급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는 물질적인 자본주의를 거쳐서 이제는 시간이 자본이 되는 그런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1초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경마에서 이 마지막 결승전에 이 코 주둥이가 싹 들어가잖아요. 사진을 딱 찍으면요, 뭐 1cm라도 먼저 들어오는 놈이 그게 이제 1등인 거예요. 이 1cm 먼저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0.0001초도 안 돼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1등과 2등의 상급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큰 거예요. 작은 시간, 보잘것없는 시간으로 써버린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시간 때문에 결과는, 복은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겁니다. 1초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1초는 아닌 겁니다. 빌 게이츠는 1초에 약 32만 원을 번대요. 1초에 32만 정도 번대요. 근데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는 1초에 한 7원 정도 번다는 겁니다. 바지 줍는 아줌마나 아저씨는 1초에 얼마 벌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1초에 몇 발짝밖에 못 가지만 빛은 지구를 6박 반 돌잖아요.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모든 것이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다 그냥 무산돼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은 중요합니다. 1초 동안에요, 250만 개 이메일이 보내지고 300만 개 구글이 검색되고 1초 동안에 10,000개 코카콜라 캔이 팔려지고 80개 맥도날드 햄버거가 팔려지고 1초 동안 미국의 음식 1톤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세슘 원자가 1초 만에 91억 9,263만 7,770번 진동하고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1초 만에 그냥 타자에 배터리 맞아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총구를 떠난 총알이 900m를 날아가서 표적을 맞추는 시간이고 벌들이 1초 만에 200번 날개짓을 하는 시간이라고. 뚜껑이가 지렁이를 잡아먹는 1초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486kW의 빛을 받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1초 보잘것없지만 이 1초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뭐 그 물리적으로 그렇다 치고 인간관계에서 1초는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백했습니다. 1초. 고마워요. 1초. 힘내세요. 1초. 축하합니다. 1초. 용서하세요. 1초. 안녕. 1초. 제가 지금 한 일은 작은 거예요.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는 딱 1초 동안에 내가 사용한 거지만은 이 1초 동안에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사용을 작다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치는 무한하게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사용에 있어서 절대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시간 사용하는데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야, 죽음은 오랜 다음에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어. 이렇게 속여요. 시간은 무료로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거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돈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죠. 시간 관리 그거 골아퍼 대충 하면 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시간 관리는 성가시고 귀찮은 거예요.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마귀는 우리 이렇게 속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야, 시간 없다고 해. 시간 없다고 하는 핑계, 이게 얼마나 그냥 성가신 일을 다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긍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결코 우리는 그런 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일곱째로 시간을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육적인 쾌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을 술 취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요, 인간을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순서가 술 취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요, 한 잔 먹고 나면 다 마음이 풀리고 행동이 풀리고 엉뚱한 짓도 얼마나 할 수 있고 이상한 짓 다 합니다. 그래서 너 이상한 짓 해라, 엉뚱한 짓 하면 미쳤나 내가 집사인데 그래 말하면 한 잔 먹자. 이래가 한 잔 미기 넣고 해볼래? 할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부터 시작해서 방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세상 것보다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뭐 일곱 번째까지 다 하노? 얼마나 10번 채울라나? 하여튼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 귀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진 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다 나야 되는데 왜 두 개만 나? 에? 진동이 나서 그래요. 근데 왜 진동이 나는데 소리 나지? 12시 우리 십자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알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십자가 기도하고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이 강민주 전사는 거의 계산대 출석 도장을 찍으세요. 십자가 기도 딱 하고 밑에다가 아멘 딱 찍으세요. 그래야 아무개는 십자가 기도 했구나, 아무개는 그냥 통과했구나 그걸 아니까 항상 아멘을 찍으세요. 네,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시간을요 천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은 덜 귀한 것을 잡고 있다가 더 귀한 것이 오면 이걸 놓고 더 귀한 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잡고 있다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또 놓고 그걸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귀한 것 자꾸 잡다가 최종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귀한 것을 잡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덜 귀한 것 놓고 귀한 걸 잡고 그 귀한 것을 잡고 잡는 이것의 종점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 재산 지금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더 귀하기 때문에.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보석 장사겠죠. 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 손에 다 파는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말하는 밭의 보화와 그 진주는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귀한 것을 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마지막은 다 놓고라도 천국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소유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잡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는 덮여 있습니다. 발견한 사람만 가지게 되고 발견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보화예요. 천국이다. 그런데 진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먼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시간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고 그것을 누구든지 활용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너무나 귀한 시간 여러분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귀한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의 개념은 버림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요, 여기 투자할 것이냐, 포기하고 더 귀한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하고 연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세상에 투자한 모든 것은요, 세상에서 내 생애가 끝나고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오늘 기원을 할 때 제가 성경 구절을 시편 119편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것만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지혜, 내 노력, 내 계획 다 해서 해봐도 가보니까 시간 허비야. 엉뚱한 일이야.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면요, 허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따라 순종해보니까 정확하거든요. 이 시간 허비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가장 유용하게 가치있게 시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인도받으면요, 쓸데없는 데 시간 소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곳에 시간을 사용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의 시간 사용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마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하나의 스토리라는 말이죠. 결론 없습니다. 노년의 삶이라고 결론을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노인이 돼도 여전히 결론 맺지 못하고 현재 진행, 현재의 본론으로 계속 살아가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이나 청년이라고 해서 그냥 아직 결론 맺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소년도 청년도 결론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보십시오. 젊은 애들이요. 결론 없어요. 그런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현재 이 시간, 이것은 내 인생을 결론 내리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사용한다면 가장 아름답게 훌륭하게 귀하게 시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으며 시간 속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하며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시간 사용에 있어서 결코 마귀의 계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며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것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정말 큰 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